우리가 사람만 죽음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영생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죽음이 있으니까. 사람은 빛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면 어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은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범죄한 후에 더 정확히 알게 되죠.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범죄한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결론적으로 하와 다시 영생,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끝내십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신 모습을 보면 너는 내 자녀고 너를 정죄할 자가 없고 네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내가 값을 주고 사서 너를 거룩한 신부로 삼고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내가 너의 인생의 머리 주인이 되어서 너와 하나가 되겠다. 어떻게? 땀 흘려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주님이 왕 노릇하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왕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2장 21절까지 나옵니다. 이 창세기 2장 21절로 이제 하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자 문제, 여자는 교회죠, 교회. 창세기 2장 3장에 나온 아담은 전부 사람 또는 아담이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의 원어는 전부 하아담, 정관사가 붙은 아담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사람 이름은 창세기 5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온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고 여자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여자 이야기는 하와로 끝납니다. 생명으로, 산자의 어미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의 완성이 전부 비완료 시제인데 과거로 끝난 게 아니고 영원히 계속될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서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다. 교만하게 감히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같이 돼버렸다. 그래서 영생할까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뉘앙스로 하나님이 이놈들이 감히 나오고 맘먹으려고 그래? 이것들이 이러다가 계속 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돼. 이것들을 영생 못하게 해야지 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생명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느냐는 이제 두 가지 다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들렸다면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말씀이 이상하죠. 또 20절에서 아담이 그 여자에게 하와, 산자의 어미라고 말한 건 더 이상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생을 가졌다고 했고 또 가죽옷까지 입히셨는데 갑자기 이번에 와서 갑자기 이제 영생할까 걱정하고 이 교만한 놈들, 이 쓸모없는 놈들, 아주 이게 못된 놈들 그런 뉘앙스라면 전혀 내용이 연결이 안 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 원문을 보면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라 그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항상 하아담입니다. 하아담. 다 어떨 때는 아담이라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은 우리 한글 성경은 자주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번역하니까 혼란이 오는데 하아담 맥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중 하나처럼은 게하드고 우리라는 말은 민메누, 우리 중,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가 민메누입니다. 민메누. 이 민메누라는 말은 창세기 2장 3장에만 7번 나옵니다. 7번 민메누. 2장 17절에는 2번 나오고 총 7번이 이 민메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민메누를 번역을 거의 안 했습니다. 미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메누를 그것으로부터 또는 뭐 그 사람으로부터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 민메누가 창세기에 3장 2장에 7번 나오는데 어쩔 때는 번역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나 이 민메누가 쓰이는 내용은 항상 동일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7절에 2번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원문에 보면 민메누가 2번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으로부터는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로토칼 먹지 말라. 무엇으로부터? 선과 악의 지식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은 선과 악이 없습니다. 생명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톱도 다 의미가 있어요. 머리카락도 다 의미가 있고 눈도 의미가 있고 피부 하나하나 발톱 필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몸에서 잘려나가면 이건 시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선악이 없어요. 빛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고 어둠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그 안에 죽음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고 다시 부활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생명은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이 아니고 가치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생명으로 보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이 진짜 부요하고 행복하고 풍성해져요. 근데 우리가 선악으로 보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억울하고 내 자신이 비참하고 남이 부럽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막 비난하는 이유는 선악으로부터 보니까 그건 생명과 단절된 죽음의 세계. 그래서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민메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말은 없죠. 민메누가 여기 2번 나오는데 앞에도 민메누. 선악의 지식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민메누. 만일에 내가 먹는 날에는 그렇게 한글 성경은 표현했지만 원어에는 만일에 내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민메누로 아예 생략해 버렸어요. 이렇게 배움 만일에 그것으로부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겸손이 없어지고 자유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민메누가 2번 나오는데 다 생략했죠.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내가 먹는 날에는 이렇게 번역해 버렸지만 뭘 먹는가? 선악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3장 3절에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죽을까 한다라고 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민메누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했다고 여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민메누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민메누.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그걸 생략해 버렸어요. 여자가 한 말을
열매란 말이 없고 선악의 지식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했다고 정확히 이야기했는데 그걸 번역을 안 해버렸습니다. 민면노. 그것으로부터 먹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무엇을? 그것으로부터 먹어라. 너희가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것으로부터라는 민면노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3장 5절에도 뱀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이때 처음으로 민면노를 번역합니다. 7번 나오는데 3장 5절에 처음으로 한글 성경에만 번역을 이때 했어요. 왜 한글 성경에는 계속 번역을 안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번역을 안 하다가, 왜냐하면 뱀이 한 말이죠. 하나님이 아신다, 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뭘? 너희들이 먹는 걸, 그것으로부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걸, 선악지식 나무로 먹으면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때 처음으로 민면노를 번역했죠. 그것으로부터 민면노.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지식 나무로부터 먹으면 선악 지식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될 걸 하나님이 안다라고 뱀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 선악지식 나무를 명확하게 민면노, 이것으로부터 먹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번역했지만, 어느 성경에 보면 그 나무로부터 먹었느냐, 그 나무 열매란 단어는 원어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 그냥 열매라고 상상을 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민면노, 그 나무로부터 먹었느냐? 왜 내가 선악으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으로 먹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생명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걸 믿고 살아야지. 왜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게 선악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 민면노,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그것으로부터 먹었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선악으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왜 어겼느냐? 17절에도 아담이 내 아내의 말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로부터, 그 민면노 선악 나무로부터 먹었느냐? 왜 선악으로, 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똑같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민면노가 이렇게 6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항상 언제만 나오냐면 선악지식 나무를 의미할 때만 민면노가 나옵니다. 민면노, 그것으로부터 선악지식. 다른 데는 한 번도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정확히 선악지식 나무만 의미할 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도, 이 그 하아담, 이 사람이 아담이죠. 여기는 여자는 이미 빠졌습니다. 여자는 21절로 끝났어요. 사람들이 여자와 남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착각하는데 22절 이후는 전부 아담 이야기지 여자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하아담입니다. 하아담이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케야드.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 민면노와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우리 중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번역을 아예 안 하거나 그것이라고 번역을 해오던 6번의 용례와 상관없이 갑자기 22절에서 우리 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중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뭐냐면 선악 아는 나무 중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선악 아는 나무와 하나가 되었으니, 선악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이때 우리라는 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민면노는 하나님 여호와에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그냥 선악지식 나무에 항상 민면노. 그래서 민면노와 하나가 됐어요. 선악지식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됐어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누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것으로부터 똑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버렸으니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을 생명으로 회복하시고 범죄한 인간에게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이게 가능했냐면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운 주님과 죄를 하나 되게 하는, 자기가 우리 모든 선악지식, 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 이 죄 문제를 다 뒤집어 써버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쇳덩어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됐다,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와 하나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율법으로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걸 어떻게 하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심으로, 이 사람이 선악하는 일에 하나 중 하나같이 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율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에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와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 사람을 선악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버리신 거예요. 쇳덩어리가 되게 하신 거죠.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가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아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손을 들어라는 말은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한 겁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손을 들어라는 말이 손을 뻗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손을 들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뻗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손을 들어라는 말이 샬라흐인데, 샬라흐, 손을 들어라는 히브리어가 샬라흐, 그가 손을 샬라흐해서, 근데 샬라흐라는 말은 단절시키다, 끊어버리다, 완전히 분리시키다, 내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손을 들어 샬라흐, 샬라흐, 단절되지 않고자, 끊어버리지 않고자, 손을 들어 분리되지 않고자 하면 영생이 있다,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의미는 전혀 없고, 원어를 보면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분리되지 않으시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저주, 선악과 하나가 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영생하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영생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리되시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면, 분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영생, 하나님의 보좌에 그대로 계시겠죠. 근데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쫓겨나시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저주를 받으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손을 들어, 이 원래 의미는 그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시는데, 이 샬라흐, 손을 들어 끊어지지 않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손을 들어 끊어지고자 않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끊어지고자 않고자 하셨던 건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죠. 왜 나를 끊어버리십니까? 왜 나를 샬라흐,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버리셨나이까? 내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대로 있게 되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3절에서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이게 샬라흐거든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샤레호가 샬라에 의해서 나온 동사죠. 그를 내보내요. 22절에서는 들으라고 번역을 했고 23절에서는 내보내요. 똑같은 동사를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끊어버린 겁니다. 뭐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단절시킨 거죠. 단절. 누구를? 아담과 여자가 아니라 아담을. 여기 여자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아담을 끊어내버립니다. 끊어내버려. 여자를 끊어낸 게 아니라 아담을 끊어내. 여자는 이 교회를 의미하고 우리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그대로 두시고 누구를 대신 쫓아냈는가? 아담을 쫓아내 그리스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끊어버리신 거예요. 내보내신 거죠. 그를 내보내셨어요. 그를 내보내셔서 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나가지 않고자 했어요. 손을 들어 끊어지지 않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내보내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셔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끊어지신 것은, 저주거리가 되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내보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요. 끊어버리신 거죠. 내어주셨으니,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적이 없어요. 누구를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성은 곧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어 보내주심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땅을 갈다라는 말이 아바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고 할 때도 아바드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건 뭐 농사 짓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경작하다, 갈다, 이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원된 땅, 창세기 1장 27, 28절, 26, 27,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간만은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거죠. 자기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자기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그 땅을 갈게 하신다 이 말은 다시 그리스도가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 갈게 하신다는 건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섬기는가?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에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다는 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셀룸이라는 교부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망가져버린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을 텐데, 마치 위대한 화가는 그림이 잘못 그려졌으면 그걸 버려버리고 얼마든지 그걸 보충해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망가져버린 범죄를 지은 죄인을 쓸어버리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왜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두시고 오히려 자기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을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증거죠. 여러분, 부모가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에 돕다 안 되면 결국 포기합니다. 부부도요, 그렇게 사랑하지만 끝까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결국은 그 사랑의 미움과 원망으로 변하고 분리됩니다. 그러나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게 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얼마든지 쓸어버리고 문제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인데도 우리 문제를 그대로 두시고 자기가 우리 문제를 책임지신 걸 보면 이 창세기 2, 3장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섭리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진리인 게 증명된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아들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문제를 책임지겠습니까? 왜 자기가 이 땅까지 오셔서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진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바드 섬기신 겁니다. 언제까지?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나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에덴에서 내어 보내졌어요. 어떻게? 본체가 하나님인데 손을 들어 얼마든지 영원한 천국에서 왕권을 누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완료형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허물만 없고 연약한 죄덩어리인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이 어떻게 유효합니까?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게 아니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쫓아내시고 버림받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아바드 섬기게 하시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영원이죠. 이게 죽기까지란 말은 우리를 영원히 섬기시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선악을 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이제 명확하게 확증되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실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우리 죄값을 속량하셔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 성령을 받게 하신 거죠. 우리 안에 성령,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에덴의 복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냈다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시지 않아요. 어떻게 아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아들을 쫓아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밖에 나가서 우리를 집 나간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출한 자녀를 부모가 끝까지 찾지 버려버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 안에 품으시고 성령의 약속, 아버지의 전, 우리를 에덴의 그 축복을 뺏기지 않게 하신 거죠. 어떻게? 주님이 저주받은 자가 돼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같이 돼버리셔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심으로써 이 땅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성경 전부예요. 이제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증거가 계속해서 4장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고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직도 사람들은 선악지식남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전혀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항상 선악지식, 그 안에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베품도 없고 나눔도 없고 용서도 없고 격려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그 힘이 없어요.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연약한 걸 다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다 짊어지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아멘. 우리를 영원히, 우리도 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직장생활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많은 연약한 게 드러나요.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잘 분별하고 싶죠. 우리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성경 많이 읽고 우리 노력 많이 하는 것, 내가 잘 분별해서 좀 목사답게 살고 싶고, 좀 남편답고 아내답게 살고 싶고, 또 자녀로서 효자답게 살고 싶고, 직장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 노력 많이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져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남편답게 아내답게 우리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 선악 분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 살아도 그 사람을 내가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거든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부부관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직장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요. 은혜 아닌 게 없는데, 내 선악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연약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이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함, 일이 잘 돼도 불안해요. 왜? 내 힘으로는 계속 잘 된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언젠가는 또 잘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내가 쌓아놓은 게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이 잘 돼도, 돈이 있어도, 상황이 좋아도 불안해요. 상황이 안 돼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일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도우실 걸 믿으면 항상 쉼을 누리고, 그 쉼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절대로 꺾거나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길 때까지 우리도 상해져 버립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꺼져 버립니다.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없어지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합력하여 선이 되어 결국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아내를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남편을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자녀들을 보고, 직장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의욕이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근원이 된 땅을 갈고 계신 주님, 그 상한 우리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도 이제 상한 자들을 함께 격려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려내는 하와 산자의 의미의 삶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놀랍게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실패한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근원이 된 땅을 계속 갈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포기하지 않고 심판하 이길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말씀을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는 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뭐 지리를 잘 알고, 뭐 원어를 다 알고, 문법을 다 알고, 사회 시대를 잘 알고 잘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 여호와 나의 아버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고난 속에 어떤 선한 뜻이 있고 사랑이 있는가, 이 실패와 아픔 속에, 이 갈등과 이 어려움 속에 어떤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부간에 갈등이 오고 자녀의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 속에 어떤 선한 뜻이 있는가, 나를 향한 사랑이 보여지는 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루하루가 더 감사하고 더 열정이 나오고 더 부지런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선으로 다 바꾸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할 수 있는 일에,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기회로 삼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천국 생활을 하며 천국을 나누어주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